약성경 601쪽 601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왕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대신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네가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쭉 길게 읽은 내용의 말씀은 읽은 그대로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비록 그의 선친들이 불신앙의 왕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유다 가운데에 백성들 앞에서
그 자신의 믿음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자기의 그냥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그가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 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우리의 주관적인 관념, 생각, 신념, 가치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 신념, 생각,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발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만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기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다 듣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이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일반 백성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다 말씀을 듣게 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말씀을 듣고 우리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이웃 주민이, 온 나라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모세오경의 말씀이었겠지요. 특별히 율법에 관한 내용들, 신명기에 있는 그런 율법 조항들에 관하여 백성들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 보니 우리 유다가 정말 엉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귀하다라고 여김을 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성경책이 너무나 흔하고 그리고 매체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책은 또 다양한 매체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말씀이 점점 희박해지고 말씀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지요. 거기에는 혼돈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랜 기간 살았던 이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과 더불어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눌 때에 다시금 정돈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옛 생활이 엉망이었음을 깨닫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정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있고 말씀이 잘 결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가, 잘못되었는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떻게 그들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재갱신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계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계약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 너무 많이 벗어나 있네요. 이제 주님 다시 이 계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언약 안에서 이 믿음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 목록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 종교적인 면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들을 이 언약 백성들이 하고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내용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렇게 했지만 그 계약서 내용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는 중에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내용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아세라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이 당당하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이 안에 어떠한 불상이 있든지 어떠한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세라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술집이 있었다.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 가운데에 남창이 있고 그 남창 가운데에 여인이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그런 처소가 있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더럽혀져 있던 것을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근의 여러 잘못된 도시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에서 제사였던 그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여호와의 제사를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요시야 왕 단독으로 행할 때에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러한 일들,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 행하고 있던 것들을 개혁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요시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로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더 나아가서 그는 베델에 있는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남쪽 지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봤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남쪽에 있는 그러한 소도시입니다. 남유다로 봤을 때는 북쪽에 있는 그러한 소도시가 이 베델입니다. 원래는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두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대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까지 이 요시야 왕은 그 베델을 깨끗하게 하고 산당을 없애고 금송아지를 허무는 그러한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지금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소관이었다가 이제 남유다 소관이 되었지만 거기는 엄연히 북쪽 지역입니다.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종교를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심들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죠.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여론이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더구나 그렇지요.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하고 싶지만 여론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독재가 아니라 지금 요시야는 말씀 안에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개혁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재갱신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개혁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자연재해가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 테러, 코로나, 이런 질병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왜 떠돌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보다 우상을 두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아세라 목상이나 밀곰이나 바알이나 그러한 우상,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다양한 매체, 문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신앙으로부터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상은 너무나 진화되어 있습니다. 카멜레온의 모습처럼 그 다양한 색상 또 모습, 화려한 문화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득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그러한 동성애 합법화, 그러한 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난무하는 것 때문에 더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도 그러하고 코로나도 그러하고 계속해서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기고 또 다른 전염병으로 괴롭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제도화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는, 그것이 어떠한 노래가 되었든 공연이 되었든 어떠한 영화가 되었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질병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위기를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채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그런 모든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 했던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믿음을 재갱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는 여지없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언약을 재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긴 그러한 모든 잘못된 우상 문화로부터 오늘 요시아가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재정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질병적인 위기, 자연적인 그런 재해로부터의 위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돈되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어려움과 위기는, 또 다른 위기는 닥쳐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을 때에, 정돈될 때에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